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 시간 이연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고 가엾고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나는 것 같은 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로서 저희들의 삶의 세미한 부분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짓게 하시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밀어 주신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같이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고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장마로 인해 피해 입은 수재민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몸을 구별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너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여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들이 왕이 될 것이다,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고 땅에 엎드려 웃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들었을 때 그냥 웃어 넘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그의 아내의 나이도 90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늙은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때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을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본문이 오늘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들리셨던 뜻은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사라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갑작스럽게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게 될 뻔합니다. 그리고 또 조카 롯을 돌봤지만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롯도 결국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좋은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자기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나 자식을 낳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고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90세가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아마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들리도록 이야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라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 땅에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 말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었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들었든지 그것은 다 알 수 없지만 결국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때 내가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견뎌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믿기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든 처음 듣는 이야기든 그 이야기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웃어 넘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번은 사라에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DMT 관련돼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DMT를 마치고 나서 어떤 선교를 하게 될까를 놓고 신청을 하셨는데 음악부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된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해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가셨던 건 잘 먹으려고 가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신방과 같은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예수님께 정성껏 많은 것들을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꿈의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시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신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을 지극히 섬기고 또 신방 가시면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시는 이유는 배불리 먹으려고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마르다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정성껏 대접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일로 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신방을 오셨는데, 목사님, 신방은 짧게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11시에 신방을 잡았는데 11시 반에 식당 예약했습니다. 얼른 예배 드리고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성껏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 목사님에게는 또 그것이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이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안 보이십니까?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야기나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내가 하는 것 중요하고 이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렇지 않다. 너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오히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말씀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중요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도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 그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그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걸음에 맞춰 각자에 맞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사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우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 받겠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하늘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찬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보다 그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